자, 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은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 왜 비합리적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왜 사람이 왜 어떤 거를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했고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다른 종교들은 그러면은 어떤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줄 수 없다면 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의 진리가 유일한 절대 진리고 구원의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갈증에 대한, 갈망에 대한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진리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인간이 가진 참된 그 갈망이, 그 원초적인 갈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반드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모든 그 갈망이 사실 참된 만족을 얻고 행복과 영생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이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또 우리가 구원의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왜 삶이 저러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만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힌두교와 불교, 이슬람교 이 순서로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좀 한번 알아보고, 이 한 구절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힌두교와 불교에서 자신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틀로 제시하는 이 윤회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맞지 않으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도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또 이어서 그 구원관까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연구소와 교회 사무실을 서초동에서 이제 논현동으로 옮겼는데요. 맘먹고 운동 삼아서 이제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절 식당에 그 점심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점심 값이 얼마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얼마쯤 할까요? 예? 1,000원 들었네요. 어디서 들었어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 신문에도 나고 어디 나왔더라고요. 1,000원에, 단돈 1,000원에 이제 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밥도 먹고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목사니까 아무리 싸다지만 절간에 가서 이렇게 1,000원 시주를 하고 밥을 먹기가 이제 그래서 안 갔는데, 어쨌든 그 듣기로는 거기 가면은 밥을 주긴 하는데 금방 배가 고플 수 있다는 그 뉘앙스가 있는 말로 고기가 일체 없다고 합니다. 고기 있으면 안 되겠죠. 절간에 고기가 일체 없어요. 고기가 없고 나물 중심으로 이제 밥이랑 나물 몇 가지 해가지고 한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채식 중심의 그런 식사인데, 영양식으로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자, 불교 사찰에서 고기 반찬이 없는 이유는 불교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육식을 하지 않도록 금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윤회사상 어떤 것 때문에?
동물로도 태어나는데 왜 고기 못 먹어요? 사실 와 살생까지 이런 게 있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다음 생에서는 자신의 자녀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모가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동물 잡아먹으면 이 동물이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부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먹지 말라고 한답니다. 아, 끔찍하죠? 어때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은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죽이지 말라. 왜? 왜? 그 생명 있는 것 중에 내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내 스승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생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나간 겁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이지 말라.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려면요, 여름철에 모기나 파리, 모기채로 파리채로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실. 괴로워도 저리 가, 쫓아내야지. 딱 하고 잡아버리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안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절에 갔는데 모기향이 피어져 있다. 이거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그 윤회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윤회설은 대충 그런 흐름이라는 걸 알 겁니다. 어떤 데서는 보니까 그 옛날 동영상에 한번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윤회설을 믿는 할아버지였어요. 내가 제삿날에는 내가 어떻게 오느냐를 가르쳐 주마. 맨 먼저 나타나는 동물이 난 줄 알고 그 동물을 섬겨라. 그 동물을 존중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보니까 첫날 딱 기다렸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개가 하품하면서 개가 먼저 처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개가 할아버지다. 해가지고 그 절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SBS 하는 무슨 2시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파리가 왱 하고 날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그 큰아들이 할아버지일 수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그러면서 잡는 걸 잡지 말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할머니 얘기가 더 재밌어요. 아이 정말 이렇게 욕을 하면서 할머니 말이죠.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남은 식구들 고생시키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죽이지 말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벌레들을 우리도 모르게 밟아 죽일 수도 있죠. 그죠? 우리 가다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벌레들도 많고 그런 곤충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이제 안 죽이려고 하면 도저히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모기나 파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모기채나 파리채로 때려잡아야죠. 그리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어야 되겠죠. 삼겹살도 먹고 목살도 먹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윤회설 믿으니까. 옛날 우리 부모 먹으면 어떡할 거냐. 부모 그럼 뒷다리를 그냥 뜯어가지고 맛있게 닭도 못 먹어요. 순살 치킨 이런 거 그 뒷다리를 찢어가지고 그렇게 야금야금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도 있죠.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죠? 그죠? 근데도 믿죠? 윤회설 믿는 거 어때요? 굉장히 어리석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믿어요. 이거 보세요. 아까. 있잖아요. 동물로도 나고 식물로도 난다고 합니다. 그게 불교와 힌두교에서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틀로 제시하는 핵심되는 교리라 이거예요. 윤회설이 진화론하고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니까 어때요? 진짜 그럴듯해 보이죠? 실제로 전 세계 몇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에 태어나고만 했는데 기자가
역사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그 시대에 몇 년도에 조사해봤더니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아까는 뭐 1800 몇 년도에 뭐 남미 쪽에 어디 가보니까 그 이름을 가진 신자가 있었다. 천주교 신자였겠죠. 그때 걔는 뭘 만드는 제조법이나 이런 것들 다 전생 체험정이 말했는데 그 제조법이 정확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희한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흔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보의 결과가 오늘의 삶이고, 그죠? 오늘의 행위로 해서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 이 윤회설의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데, 불교의 윤회설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한 사람이 환생을 거듭해온 몸의 뼈를 쌓으면은 지구에 가득한다 그랬어요. 지구에 가득 찬다 그랬어요. 그 뼈가.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얻어먹은 젖을 이렇게 다 모아보면은 4개의 큰 바다보다 많다. 그 젖이. 이해되십니까? 뭐가 많다고요? 그렇게 윤회를 억겁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윤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의 젖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젖을 다 모으면은 4개의 큰 바다보다 많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불교는 철학에 가까워서 역사성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만한 그런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화 같고 신화 같은 그런 얘기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인들의 그런 합리적인, 그리고 이치에 맞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사고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회는 사람의 삶이 이례적이지 않고 해탈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그런 순환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럼 윤회설이 뭐냐? 자, 윤회설이 뭡니까, 여러분? 윤회설이 뭐죠? 정확히 정의할 사람 있어요? 윤회설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잘 정리하면 돼요. 윤회설이 뭐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 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뭐죠?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정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윤회설이 뭐예요? 반복되는 거. 전생과 현생이 계속 반복된다. 조금 뭔가 그 중간에 뭐가 좀 빠진 듯 하지만 그래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계속 죽지 않고 산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윤회설을 우리가 좀 더 표현을 한다면, 윤회설도 기독교에서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져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몸과 정신이 따로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몸이 죽으면 정신,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승려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뭐 사랑과 영혼 고스트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윤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심 이원론 뭐 이런 전문 용어도 쓰는데요. 자, 몸이 죽으면 마음도 죽는다, 마음도 없어진다, 이게 유물론이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또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몸은 죽는데 마음은 안 죽는다. 근데 마음은 몸이 죽을 때 빠져나와가지고 기존의 다른 생명체에 옮겨가서 그 생명체의 몸이 다시 들어간다, 이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산다. 이게 이제 윤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다른 생명체로 옮겨갈 때 이미 마음이 있는 멀쩡한 기존 사람한테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생명체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그 자궁 속에 잉태되어 있는 생명체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해되시죠? 마음이 아직 형성 안 돼 있는. 그래서 그 몸을,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전생에 뭐 업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생에 어떤 아기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날 경우에는 동물도 동물의 새끼로 뭐 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인들은요, 아기를 낳으면요, 몸은 부모를 닮아도 그 몸에 깃들어 있는 그 영혼, 마음, 정신은 어떤 존재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낳았는데 얘가 내 애기 내 애인데 분명히 환생하는 어떤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얘가 옛날에 살았던 수없이 오래 여러 존재로 살았던 어떤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독실한 불교인들, 독실한 힌두교인들 그렇게 얘기를 받는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 말했는데 왜 말이 안 되냐 해서 우리가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섬뜩합니까, 안 합니까? 섬뜩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아기를 낳았는데 내 아기, 아이고 내가 이제 잘 키워, 새로운 아기,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수천 년 묵은, 수만 년, 수억 년 묵은 넝구렁이가 들어있는지, 옛날엔 넝구렁이였던 존재가 이 아기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별로 실감 안 나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힌두교인, 불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것부터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들어가 보면 윤회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방송 보면은 기독교인들도요 헷갈락 해버려요. 젊은이들은. 뭐야, 내 부모 따라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일생설이고 그냥 한 번 직선적으로 그냥 역사가 진행되고 끝난다고 했는데, 뭐야, 계속 살고 있잖아,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속았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 떠나버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떠나버려요. 저렇게까지 하죠. 드라마에서 하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죠. 전생이 그냥 보편적인 상식처럼 얘기하죠.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믿는 척 잘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부모 앞에서는 믿는 척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척합니다. 근데 밖에서 듣는 거, 보는 거는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생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는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저건 완전히 주입된 거야, 세뇌된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그러죠. 제가 믿는 척 잘한다고. 딴 게 들어있었다, 속에는. 결정적으로 그런 걸 나중에 드러낼 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이랬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 따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몸에 의탁해 있다가 이제 그 몸이 죽으면 또 다른 생명체를 찾아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옮겨갈 때 다음 생을 어디서 보낼지, 어떤 몸에 들어가게 될지는 이제 지난 생에서의 각자의 업보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라고 믿는 게 윤회설이다 이겁니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단순히 뭐 죽고 나서 다른 몸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을 윤회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어디로 가고 어떤 몸을 입고 동물이 될지 식물이 될지 뭐가 될지, 예? 우리는 도저히 그건 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믿는다 이겁니다. 될지 그거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이 생에서의 각자의 업보가 결정한다. 그래서 업보를 잘 쌓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려면은 해탈을 하든지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게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체로 불교를 믿고 살던 우리 조상들,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고생이냐. 요즘 사람들 버전을 하면 뭐예요? 이 고생은 이 개고생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즘 뭐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디 뭐 졸업식 때문에 어떤 캠퍼스를 가는데 막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거기 뭐 평화의 전당이라는 곳에 올라가는데 젊은이들이 몇 사람 따라오면서 올라가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힘든지, 아이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 조금만 해도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고생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근데 고생이 계속되고 죄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면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 고생을 하냐. 우리 부모 세대를,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나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막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헤어지게 되는. 그러면 다음 생에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만나자. 다음 생에는 우리 사랑을 이루자, 이런 말 하죠. 그죠? 그게 다 전생에 대한 게 동양 사람들의 사상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한 생애를 내가 좀 잘못 살아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죠?
그거야말로 이제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 이제 방송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제 환생설이 대중들의 그 상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드라마를 전개해 나가는 그 플러스로, 주된 플러스로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배우 공유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큰 인기를 얻은 TV 드라마가 있는데 도깨비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윤회설을 바탕으로 깔고 전생이나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공유는 900년 넘게 도깨비로만 살아 있어서 환생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런 설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중요한 인물들은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칼로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뭐 죽지 않고 이런 얘기를 가만 보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죽지 않는다는 이런 사상을 계속 심어줘요. 계속 되풀이 된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제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건데, 또 별에서 온 거다 이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 그죠? 그때도 그 전생의 맥락을 갖고 이 드라마가 진행됐습니다. 전지현, 김수현이 그래 뭐 400년 전, 뭐 몇 년 전에 누구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동양적인 그 정서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그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유명 연예인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의 동영상들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여자 가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자 가수, 유명한 여자 가수였어요. 전생에 황진이였다고 주장했어요. 황진이, 알죠? 황진이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됐고요. 최근에 제가 연구소에도 올렸는데, 최민수 씨는 그 전생에 자신이 존재 그 자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생에 지금 누구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주가 보이는데요, 바다도 되고 산도 되고, 내가 범신론적인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걸 봤습니다. 바다 얘기도 하고 산 얘기도 하고. 근데 내가 그럼 당신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존재 그 자체고 나는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전파를 타고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알죠? 뭐 전생요법, 옛날에 한참 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전생요법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아까 나왔죠, 이유 없는 질병과, 아까 영상은 그 내용이에요. 이유 없는 질병이나 정서장애를 겪는 경우는 전생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체면을 통해서 그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 뭐 전생과 함께하는 뭐 여행에서 옛날에 김명우 의사, 김명우 베스트셀러 됐어요. 완전히 기억나요 혹시? 전생 여행 해가지고, 그죠? 뭐와 함께하는 전생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는 뭐 은행나무 침대라든지 뭐 옛날 뭐 소설도 있고요. 굉장히 그 전생에 대한 게 확 한번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전생이 있구나 하는 게 보편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잦아드는 것 같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계속 그런 게 나와요. 계속 드라마 나와요. 오죽하면 도깨비에도 나오겠어요? 오죽하면 그 별에서 온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생이란 그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뭐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드라마니까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생이 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미혹이 있고요. 마지막 때에는 더 이런 것들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영역인 전생 문제를 정신의학계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에게 체면을 유도할 때도 혼이 이제 그랬는데, 체면을 걸면서 의사가 전생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건 종교적인 영역을 의학적인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와가지고 전생으로 가라라고 전제하고 얘기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종교적인 신념을 의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무의식을 드러내기 때문에 환자의 평소 생각과 유도하는 사람들의 암시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서의 갈등과 상처가 많아서 생기는 게 정신병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신병 환자들을 그런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그러면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의 영향도 훨씬 받아. 아까 영상에 보니까 무슨 누가 말해줬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들었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그 영혼이 마스터 영혼이라고 했죠, 그죠? 마스터 스피릿. 그게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목소리,
유해지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마스터 용어는 마스터 뭐 이런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마스터 스피치라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영방송에 나갔다 이거예요. 마스터 영혼이라고 합디다. 그 영혼이, 그 스피치. 여러분, 귀신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귀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한번 말해봐요. 그래도 수천 년 묵었겠죠. 우리가 수천 년 묵은 구미호 이런 거 알죠? 천년 묵은 여우. 구미호 들어봤죠? 구미호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전생. 그 전생이 이게 많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많죠? 옛날에 무슨 구가의 성가? 혹시 알아요? 구가에서. 그게 더 전생 테마입니다. 전생 플롯이에요, 그게. 구미호 수천 년 묵고 막 천년 묵은 구미호가 나오고 뭐 여우가 뭐 늑대 나오고 이런 게 다 사람으로 변했다가 구미호가 됐다가 동물로도 환생한다는 것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런 플롯이. 근데 그 왜 그 수천 년 묵은 귀신들이, 그 스피릿들이, 그 악한 영들이 다 알아요. 옛날 4,000년 전 일도 알고 얘가 뭐 했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속여가지고 그때 어떤 걸 떠올리게 해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50년대 남미 어디에 가서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어릴 때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어떤 동영상에는요 자기가 죽은 사람의 살인마를 알아냈어요.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웃에 몇 년 지났는데 이웃에 어떤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놀러 왔는데 그 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인 그 사람 내가 알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방송에 나간 겁니다. 드라마화되고 재연도 보여주고 그런 거 있죠. 뭐 고발 해가지고 막 스프라이즈 이런 것처럼 그게 실제로 돼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 유골이 묻힌 곳이 어딘지 압니다. 그래서요. 가봅시다. 동네 가봤어요. 산 뒤에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 여기다고 파보니까 유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신 자식 유골이다. 그럼 그 살인자가 누구냐? 했더니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입니다 한 거예요. 재밌죠?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영적인 능력이죠. 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난 아닙니다 막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였다고 도끼로 막 해가지고 그런 장면 다 나옵니다. 엄청난 미혹이에요. 윤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 진화론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막 사실이라고 막 방송에서 학자들이 사이언스에서 뭐 네이처에서 뉴스에서 1억 만년 최근에도 국민일보에 보니까 1억 몇천만 년 전에 뭐가 나왔다 하면서 그런 기사를 떴어요. 다 거짓말인데 윤회나 진화론이나 비슷합니다. 진화적인 낙천주의 뉴에이지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신이 된다 이겁니다. 죽지 않는 영생불사하는 이런 것들이 환생이 계속되다가 그걸 끊고 영생불사하는 신과 합의를 해가지고 나도 신이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하고 관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낭만적이고 그죠? 감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불교나 힌두교에서 원래 가르친 윤회의 개념은 동물로도 환생하고 매우 고통스럽고 업보의 순환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업보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전생에서 못다 이룬 사랑을 뭐 이룬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거 사실 불교나 힌두교에서 진짜 말하는 윤회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도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 다 뻥튀겨가지고 좋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요 자살로도 이끌고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언도 하고 예언도 전생 체험 중에 예언도 하는 거 아시죠? 무당이나 그런 신들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하게 나중에는 처음에 친절한 것 같지만 나중에 자살로도 이끌고 타락하고 쉽게 파멸로도 내몰고 하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성경에 윤회설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여러분도 진짜네? 이게 뭐야 그럼 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잘 보세요. 성경 문맥을 따라 봐야 돼요. 자, 전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이고도 우주적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윤회나 환생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다 이렇게 조용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누구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습니까? 물어봐요. 부모 죄냐 뭐냐? 이 사람이 그 뉘앙스는 혹시 다른 어떤 죄로 어떤 과거의 업보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 죄로 얘가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윤회적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윤회자들이, 윤회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 봐라 이거 아니냐 하고 억지로 막 떼다 붙이는 거죠. 문맥을 보지 않고.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학에서는 엘리야의 환생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엘리야의 환생입니까 이게? 엘리야가 죽고 환생한 것이, 엘리야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갔는데 또 무슨 또 땅에 내려온단 말입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의 역할로서의 엘리야를 말하는 건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엘리야의 환생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자, 계시록 3장 1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를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지 아니라 그 앞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거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라 하리란 건데, 성전에서 안 나가는 건데. 근데 달리 자꾸 꼬아서 생각해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니까 뭔가 이기는 자는 이제 완전히 천국에 안착하고 열반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시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미혹이다 이겁니다. 희한하죠? 이걸 다 잡아냈어요. 얼마나 하여튼 연구를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장세 이후로 생명적인 농무되지 못하고 뭐 열반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겸,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세요. 조금 앞에. 거기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빌라도 시대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환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했으니까, 그죠? 없어졌는데 무슨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이거예요. 이 여러 가지 맥락이 있고 그것은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본 다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단순히 윤회적인 틀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들도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4절. 여러분 그 영적인 미혹이란 게요, 뭐 이렇게 어설프게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옵니다. 치밀하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온다니까요. 1장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땅은 인생들인데 그들이 계속 세대를 거쳐서 환생을 거듭한다. 한 세대가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 계속 인생은 계속 있으면서 한 세대를 거쳐서 그 다음 세대로 가고 그렇게 가고 온다 이거예요. 그렇듯하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억지 해석이죠. 땅을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이 더덥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한 건요, 고대 유대교의 하시디즘 종파가 윤회를 믿었고 영지주의자들 포함해서 오리겐, 클레멘트 이런 교부가 활동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팎에 이런 윤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주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환생과 관련된 구절들을 다 삭제해버렸다. 그 이유는 뭐냐? 일회적인 구원의 기회를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 잡아가지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책략 때문에 환생설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회론은 교회에서 줄고 이단으로 정제되었다. 이 정도로 그 미국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이런 책을 연구해가지고 내고 하니까 미국의 힌두교 유행하죠, 그죠? 동양사상 심취하죠. 윤회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종교의 매력을 느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각박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찾고 명상을 찾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바른 가르침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거짓 선생들을 두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꼭 그런 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속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다 짝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 문맥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생 문제는 성경 한 구절 뭐 해석이나 신학 논쟁으로 가져진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기 맥락이
이례적인 구원과 심판, 직선적인 역사가 뭐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탄은요, 항상 예수님 그 광야 시험할 때도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시험했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윤회설, 사탄의 그 기만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으로 제가 5가지로 윤회설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끝맺을게요. 자, 첫째, 윤회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점을 비판하기 전에 실제 세계의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합리적인 가르침일 수 있는가, 이것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모든 사람이 수긍을 할 만한 그런 기준에서 볼 때도 말이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윤회설은 우주의 시작과 인생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겁에 걸쳐서 윤회만을 되풀이하는 그런 순환적인 세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나 그 짐승은 그 이전에 어떤 업보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대답해봐요.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근데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말하면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불교나 힌두교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조건 영겁에 걸쳐서 계속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우주에 시작이 있다 그랬죠. 그죠? 빅뱅 이론이든 뭐 어떤 형태로 우주의 에너지가 지금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된 그 과정이 있다, 이걸 이제 증명하고 있고, 또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쇠퇴하고 없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현재 우주가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감겨진 때, 시작된 데가 있다고 보는 게 현대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과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맞지 않다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 이해해 두십시오. 맨 처음에 그럼 태어난 사람이나 동물은 뭐냐? 그 이전에 삶이 없었잖냐? 할 말 없죠? 그럼 시작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결론인데, 없다고 하니까 이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이거예요. 시작이 있는 곳이 우주인데, 그리고 우주의 에너지가 양적으로 보존된다는 건 제 연력학 1법칙이지만 연력학 2법칙은 질적으로는 쇠퇴해가고 없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결국 종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종말도 없는 거예요. 우주론하고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우주론하고 맞지 않아요. 둘째는 윤회 완성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몸의 형태는 바뀌지만 그 속에는 영혼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동물이나 식물이 되면은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동물은 양심이 없고 도덕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을 못했는데. 동물은 양심이나 도덕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식물이나 동물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냐,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이걸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라, 이겁니다. 제 말 이해했죠? 동물 태어나면, 동물은 양심도 없고 도덕의식도 없는데, 분명히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 동물이 무슨 선한 업보를 쌓는단 말입니까? 그 동물이 다음 생에 무슨 사람으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뻔히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죠? 윤회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보여주는 연예인들의 전생 체험 같은 거 이거 들어보면요, 동물로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유명한 사람, 평강공주, 나는 뭐 무슨 장군이었다, 뭐 자랑할 만한 거, 이게 다 무의식에서 자기 암시에 의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물도 사람 안 해치고 순하게 살고, 식물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납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고목나무는 윤회를 하고 싶어도 천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윤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영적인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고 사탄의 속임수가 분명한데도 그대로 믿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우리 신자 입장에서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기도 안 하면 일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시간 낭비도 많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그게 영적인 미혹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을 믿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윤회수를 믿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미혹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진화론 믿어서는 안 되는데 믿잖아요. 윤회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사탄이 못하게 막아. 이거 하면 얘는 뚫리니까. 얘는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신자들의 현실이고, 진화론의 현실이고, 윤회설의 현실. 종교 믿는 사람은 윤회설에 빠져있고, 과학 믿는 사람은 진화론에 빠져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이 부분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끝까지 끈질기게 사탄은 쫙 붙잡고 있습니다. 야,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게 끝까지 방해하고, 예수 믿고 나면 요거 붙잡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 가지 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지 마라. 대충 네가 예수고 하면 다 일 잘 될 거야. 안 돼요. 근데 시간 낭비만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나은데 기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는 큰 영적인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큐티 소그룹도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안 돼요, 안 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미혹이기 때문에. 진화론도 윤회설도 이걸 걷어내고. 자, 제가 지금 윤회설에 몇 가지만 얘기해도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주고 싶죠. 불교 신자한테 가서 얘기해주고 싶죠. 방송사에 가서도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건 건전한 미풍양속, 이거 정신적인 그런 그 정서에 도움이 안 된다 말해주고 싶죠. 말해도 안 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영적인 미혹이. 자, 셋째는 윤회설에서는 누가 각 사람의 업보에 따라 윤회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요. 힌두교는 브라만에는 비인격적인 우주의 신,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가 우주를 운행한다 이렇게 믿고요. 그죠? 그것이 윤회와 환생이다. 그 우주의 질서를 그렇게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범신론적인 존재라도 힌두교는 있지만, 불교는 아예 창조주 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적인 주관자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럼 이 윤회의 질서를 누가 주관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는 업보가 이만큼이구나. 너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 너는 업보가 이만큼이라 이렇게 되나, 누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김생이 되거나 지옥에 빠지거나 뭐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이런 판결을 누가 감당하느냐. 판단이나 판결은 지성적인 행위입니다. 지성적인 어떤 존재가 수행해야 돼요. 우연에 의해서나 기계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그냥 윤회의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렇게 믿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근데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객관적인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론에서는요, 이생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추한 이유는 전생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많이 낸 까닭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생에서 말 못하는 이 노아인이 된 것은 전생에서 사람들을 많이 비방해서 그렇다. 네? 그리고 뭐 생활이 곤란한 거, 이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것은 전생에서 도둑질을 많이 해서 그렇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너는 그랬다. 누가 판단하냐. 근데 자, 보세요. 제가 그때 그랬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대승불교가 있다고 그랬죠. 이 대승불교에서는, 대중적으로 종교화된 불교에서는 이 주관자를 세웠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염라대왕 들어봤죠? 염라대왕 들어봤죠? 불교에서는 염라대왕이 다 적어놓고, 그림에도 보면 불교의 지옥도 이런 거 보면요, 염라대왕이 어떻게 있습니까? 인자한 얼굴 보면서 무슨 이렇게 모자도 쓰고 보면서 적고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나와요. 봤죠, 그죠? 염라대왕이 업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한다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날 때까지 7일마다 7번 재판을 염라대왕이 하는데, 7일마다 7번 재판하고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날이 49일째가 되기 때문에 뭘 지냅니까? 49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불교적인 장례 관습입니다. 49제가 윤회설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49제 지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뭐 우리가 존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 그 효도의 마음은 알겠는데, 제사도 효도의 마음을 알겠는데,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윤회설을 모시는 거예요.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넷째는 윤회설은 실제적인 인구 통계나 악인의 수를 볼 때도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악인들은 동물로 환생하면, 윤회설이 사실로 밝혀지려면은, 악인들이 동물로 환생한다면은 악인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세상에 악인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안 들어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악인들이 다 동물로 가면 악인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악인들이 더 많네?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좋은 사람, 옛날에 좋은 업을 사는 사람이 되면 점점 세상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악해져야 되는데 더 악해지고 있어요. 더 흉포화되고.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사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이 쥐나 소나 뭐 이렇게 새 나가버리면 인구도 감소돼야 되죠. 그런데 악은 더 커지고 인구는 계속 더 꾸준히 늘어왔어요. 말이 안 됩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도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나 유네슬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다섯째는 전생 체험을 통해서 유네슬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지만 주관적인 체험만 갖고는 유네슬이 실질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거는 최면 상태에서 드러나는 무의식의 활동과 함께 자기 암시에 따른 심리적인 상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체면을 걸기 전에 이미지를 보여주고 체면 상태에서 전생으로 이렇게 돌아가라 했더니 그 이미지의 사람을 자기가 그 이미지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밝혀진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기 암시, 심리적인 상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고 이제 끝낼게요. 자, 봅시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입장에서도 유네슬의 모순점이 많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죽음의 문제를 인간들에게 해결해 보이려고 고안한 사탄의 작품이 바로 유네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던 그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하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3장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보시면 이 거짓말을 지금까지 계속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 사탄의 작품이 바로 유네슬입니다. 안 죽는다 이거죠. 죽지 않는다. 인간은 계속 산다. 죽어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본문에서 보면요, 3장 4절 중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의 거짓말이 고대 건동에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사후에도 계속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담무스를 이제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미혹합니다. 처음으로 유네 사상은 바로 님노드라고 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님노드. 그 니무롯의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고 나서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담무스를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처음으로 미혹한 데서부터 유네 사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벨탑에서 세상에 흩어져 갈 때 그때 유네 사상은 같이 전파됐고 그런 영향을 받은 독일 계통의 아리안족이 인도 땅에 들어오면서 유네설도 같이 퍼뜨렸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인도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통치의 틀이라고도 봐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유네설과 연결되어 있어요. 브라만에 의한 창조 또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 질서인 윤회 그리고 이 윤회의 질서에 따라 현세에서 계급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신분제도 만들고 유네스를 믿었던 아리안족이 인도 원주민들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유네스를 제도화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죽은 자만큼은 살릴 수 없는 사탄이 심판의 죽음을 인정하면 생명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권한 아래 두고 눈가림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유네스를 퍼뜨렸다. 이게 완전히 기만적인 전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네스의 뿌리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사탄의 거짓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유네스는 힌두교와 불교의 구원관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유네스에 맞지 않으면 구원관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가장 핵심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인데 일생은 한 번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 일생 동안 살았던 각자의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돼 있죠.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힌두교는 사람이 여러 번 태어나고 여러 번 죽는다고 말해요. 자, 욥기 14장 7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욥기 14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람을 한 번 죽으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날을 맞아서 땅과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욥기 14장 7절에서 14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등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이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최후 심판날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 돼 있어요. 그 하늘이 없어 심판날까지 그 한 사람은 죽어서 다시 땅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천국, 지옥도 육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각자의 업보에 따라서 아귀, 굶주림의 세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살다가 6가지 수레바퀴 살다가 윤회적 사슬이 끊어지면 열반에 든다. 모든 욕망을 끊고 해탈하면 열반에 든다. 윤회 사슬에 매이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요. 천국, 지옥도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몇 조년을 하고 나면 나중에 풀려난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윤회설과 달리 실제 세계 이치에 부합하느냐 봤을 때 아까 제가 몇 가지 윤회설이 모순된다는 그것을 뒤집어 보면 됩니다. 성경의 창조론과 종말론은 단 한 번에 인생을 사는 각자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주의 시작과 인생의 시작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윤회설은 우주의 시작도 없고 우주의 끝도 없고 인생의 시작도 없고 뭐 인생의 끝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이례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한 번만 살 수 있다는 그 성경의 창조론, 종말론, 이런 인생, 일생설 이런 것들은 이치에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로도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윤회설이 사람만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못 해줘요. 근데 일생설은 사람 각자의 고유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자, 전도서 3장 19절 21절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동물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위가 어디인지는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끝난다. 동물들은 땅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끝난다 되어 있지. 동물들이 다시 사람으로 난다고 해요, 안 해요? 동물들이 다시 사람으로 난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다시 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게 과학적으로 맞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상식적으로도 맞는 세계관이라 이겁니다. 사람이요, 우리 같은 얼굴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각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관되게 보장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경은 이 땅에서 각자가 고유하게 이례적인 삶을 살고 그 각 사람은 고유하다.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절 26절 있죠. 사람이 한 번 받는 일생에서의 목숨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의 목숨이 환생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거짓 가르침과 거짓 어떤 그런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는 그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진리의 핵심 되는 거, 왜 기독교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인가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만 같이 읽고 끝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지금 윤회설을 믿고 진화론을 믿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좋아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알면서 이게 귀한 줄 알고 착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놔둬라. 그럼 니대로 가. 니 좋은 대로 해.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
그렇게 한번 가봐. 놔둡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뭘 보낸다고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아까 방송 봤죠?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 하나님이. 그래 전생도 체험하고 다 해봐. 너희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안 믿고 진화론 벌레에서 사람이 나왔다라는 나를 벌레 취급하고 조물주를 다른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한번 해봐. 벌레만 또 못하게 여기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가봐라 하시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 하십니다. 유네스를 철석같이 믿는 이유는 미혹의 역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잘 되는 거 자기의 어떤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가봐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늘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기 원합니까? 내 어떤 걸 하나님 내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각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